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교회에서 인사를 나눌 때, 또 밖에서 인사를 나눌 때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인사 많이 하시죠.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인사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거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께서 평화하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샬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마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과 분쟁, 폭압과 이 눌림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했듯이 지금 온 땅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에 살아가시던 그 시대는 로마가 대제국으로 있던 그런 나라,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있던 그런 시대라 할 수 있겠죠.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침략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로마의 이 군대의 힘은 강했고, 또 로마가 원하는 것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시민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로마에 계속 바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와, 캐나다다 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차들이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멈춰 있나 봤더니 오리 구스라고 가지고 캐나다 구스가 이렇게 엄마 그다음에 새끼 이렇게 쫄쫄쫄쫄 지나가는 길을 건너고 있으면 그걸 다 멈춰서 기다려 주더라고요. 보면서 와, 캐나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공원에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공원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예쁘게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 꽤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못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동물의 모습은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 물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물갈퀴로 발길질을 하고 있어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발버둥에 가까운 몸짓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물 위에 드러나는 모습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물 아래에서 엄청난 발길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재화를 얻기 위해서,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 속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착취와 또 억압 가운데 눌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비참함과 고달픔이 유대 민족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바벨론, 아수르 이런 제국으로부터 속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면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무장 세력이 되어서 이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봉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강산인데 외자 산자를 쓰는데, 제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 정도 쓸 것 같을까요? 제 이름은 이거 검색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 이름 검색하면 한국에서 몇 명 쓰고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지역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산이라는 외자를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4,143명이 있습니다. 여성은 72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이 남자들이고요. 한 나라 안에서 그 이름이 4,000명 정도 쓴다는 건 아주 소수입니다. 뭐 영호, 영철, 뭐 무슨 빈 이런 이야기 그때마다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2만 명, 3만 명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독특하거나 유니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슈아 뭐 이렇게 불렀는데 호세아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이름,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할 때 이 바라바의 풀네임이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돈 주고 살려고 했었던 그 사람, 거짓 선지자 이름도 바예수였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하고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예수라고 부르면 뒤를 돌아볼 사람이 꽤나 많았을 겁니다. 예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강렬한 이름을 담아서, 그런 뜻을 담아서 불렀던 것이죠. 그만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득권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가짜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스토라고도 부르고 어거스트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초대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스스로는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신의 아들, 평화를 가져오는 자 초대 황제 아구스토는 그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참된 평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폭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하는 자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나실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 신의 아들로 자처하는 로마의 황제가 만들어낸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전체를 희생하는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홀로 십자가를 지셔서 모두를 평화하게 하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토라져서 싸웠다고 치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이런 내가 좀 면이 안 서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바다닥 부딪히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좀 풉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왠지 더 잘못했을 것만 같고, 그래서 관계가 이 화평이 깨어지고 나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교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나타나는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너무나 버거워졌다는 겁니다. 다양한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이미 왜곡된 관계 가운데 그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화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격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 힘으로 눌러서 악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 평화롭다라고 합니다. 까불면 진짜 혼난다고. 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훈육할 때 약간 동물 소리 낼 때 있거든요. 맹수의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동물들이 이렇게 그 위협하거나 할 때 하는 소리에 가깝잖아요. 애들이 막 까불고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엄마들이 어허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멈춥니다. 근데 그건 엄마의 아빠의 그 소리가 무서워서 주눅 들어서 멈추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방식, 맹수들이 사용하는 그 힘과 돈의 힘으로 눌러서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 고요한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착각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더 깊은 갈등과 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져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나갈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는 건 진짜 싫은 일입니다. 마치 내가 지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 들고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가족 잘 그냥 건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에너지와 물질을, 내 시간을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야 하나, 괜히 그러다가 싫은 소리 듣고 나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화를 일구어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막 짓누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막 부리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화평을 누린 너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괜찮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말하기 싫어지고, 오늘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 평화의 기도를 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게 진짜로 복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진짜 잘 안 쓰는데 이 말은 꼭 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불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편한 말로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로 당신 같은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말 어려웠는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일하시는 것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엄청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퍼센트도 좀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퍼센트도 있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은 옆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예수 믿게 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옆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배할까? 이 사람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찬양을 기쁨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 과학자가 나왔는데 천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아내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넘게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굉장히 사랑꾼이라고 생각하고요, 깊은 사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왜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할까? 라는 궁금함이 발동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쭉 추적해 보니 분명히 교회라는 집단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내가 10년이나 앉아 있었는데 그분을 안 만나는 건 좀 손해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방송에 나와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때,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으나 그 일을 통해서 평화가 구현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희망과 소망을, 그 실마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져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나는 지금 누구와 화평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좀 힘들었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기에는 너무나 상황들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5년은 그분들과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냐며, 혹은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평화를 만드는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이 거짓된 평화 가운데 눌려 고통당하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온전한 평화가 회복될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이미 상달되어 있으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참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오늘 금요일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